이번 주에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냐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결단의 여정,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베트남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개 늘 기도했던 대로 임명규 집사님 그 사업들을 정말로 잘하고 있었고, 한국인 직원이 8명이고 베트남민 직원들이 12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판넬 제작하는 공장이 있고 사무실과 같이 있고, 그 다음에 판넬을 생산하는 공장이 거기서 한 40분 거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인사를 하고 그 사무실에서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고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마음마저 독하게 먹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 바닥을 치고 사업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년쯤에는 학사를 다시 시작할 것 같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학사를 그 어떤 어학원이나 그런 학원을 빙자해서 그 뒤로, 그리고 훈련생들을 정말로 집중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모집하자,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했고, 나아가서는 신학교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런 상태였고, 용해도 역시 마음을 딱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전도사가 여기 한번 왔는데 여러 목사님과 전도사들이 같이 오고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한 20명 돼서 어떤 사람인가 구별을 못했고, 그리고 전에 가서 메시지를 할 때도 이 사람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들여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용해를 통해서 거기 도전사 사역 현장에 갔는데 그 교회하고 그리고 그 사택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베트남 정부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나와야 돼요. 그 신학교를 나오고 그 사람은 이제 교회도 세우고 예배 집회에 자격증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괜찮은데, 용해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해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 도전도사가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 렘넌트 이 복음 운동 이것 딱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 복음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우리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그 나오자마자 싹 머릿속에 지워버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직 복음 운동을 할 것이라. 이 사람이 매주 과원에 가서 사역을 하더라고. 과원 아이들이 한 300명인데
그 사역을 할 때 자기 그 사역자들 한 7명, 6명, 7명 데리고 가서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가면은 그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 교회에서 월요일인가 매주 한 번씩 중직자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면은 중직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용의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용의 가족들이 부모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용에도 지금도 우리 이 말씀 오늘 예배 말씀 일부 예배 말씀을 다 듣고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굉장히 감사한 것은 우리 윤중권 집사님, 박길순 집사님 그 자녀 아들을 만났어요. 야구선수 윤성민이하고 이름이 같은데 우리 성민 씨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생 많이 하는 도중에 잘 아주 저거 하고 있더라고. 열심히 옛날에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로 하고 계속 기도하기로 하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옆에 사람입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그 위에 동남아 10개국 기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태국에는 신학교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학장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학장이 됐는데 학장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할 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예.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제단 위에 자신을 제물로 올리는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건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영원한 사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전에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모든 예를 두고요. 누구라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마귀에서 해방받고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을 받고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엄청난 인생의 변화된 사건,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지금요 마지막 식사 시간이에요. 우리가 나 오늘 이 밥 먹고 죽는다 이러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하는 말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하는 행동도 무엇인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입장이거든요. 전 인류를 가슴에 품고요. 자신을 제물로 올리려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게 아주 심각한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교동문에 있었잖아요. 내가 뭐라고요? 6월절 이 자리, 이 음식을 원하고 또 원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기념하고 전달해야 할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간직해야 되겠죠. 먼저요,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건 성찬의 시기죠. 자, 떡을 떼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받아서 먹으라. 또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죠. 그리고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이 성찬식 마지막 그 최후 만찬이라고 하는데 그 장소에 그 얘기를
사복음서 각 기자들이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른 것들 이제 표현도 합니다. 요한은 이 세족식을 성찬식 앞에 놓고 있어요. 제후 만찬하기 전에 예수님이 갑자기 대야에 물을 갖다가 오두마는 제자들 하나씩 불러서 발을 씻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럽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발을 씻긴다. 그랬을 땐 그 당시 거기에 지역 사람들은 먼지 투성이잖아요. 그리고 샌들을 보통 신고 있으니까 사람이 손님이 이제 집안에 오면은 그 하인 중에서 제일 낮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손님들 물 떠다 발 씻는 일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감당을 못하죠. 분명히 아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치 않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냐?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찬식이요. 그리고 성찬식을 뭐라 그러죠? 영원히 기념하라.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다시 올 때까지 이 성찬식,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발을 씻는 것.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발을 씻는 거. 세족식. 지금 뭐 어떤 교회는 세족식을 합니다마는 발을 떼놓고 물 떠놓고 세족식하고 막 울고 그런 모양입니다마는 마음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면은요 이 마음으로요 섬기는 종이 되지 않으면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그것으로 해야 돼요.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세가 아니면은 문이 열려질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 어떤 현장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바로 뭐를 합니까? 내 몸, 내 피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라고 그랬고 기념하라고 그랬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와 사람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내 살이다. 먹어라. 내 피다. 마셔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다 아는 얘기인데 오늘 또 새롭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는 그 예식을 여기에 오늘로 끌어당겨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현장화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종교의 가르침이 뭡니까? 죄 짓는 대로 그대로 봉을 받는다. 공로를 쌓는 대로 그렇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인과응보라고 그러는데요. 참 좋은 말이죠. 나쁜 짓 하면 그대로 네가 봉을 받는다. 선한 일 하면은 그대로 복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세상에 그 악함이 어느 정도로 완급 조절이 되네.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사람이 절제를 안 하죠. 그렇게 종교는 좋은 것인데 문제는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한 죄, 내가 지은 죄, 내가 한 일 모든 보응을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은 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응으로 받아야 되려면은 정말로 아주 아무리 잘 많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평생 동안 받는다 할지라도 100만 분의 1도 못 받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갚아서 내가 지은 죄대로 내가 보응을 받아서 벌을 받아서 내가 그걸 없앤다면은 평생 아무리 해도 못 받는다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과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실제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과 가정의 흑암의 세력이 공격하는데 그 어떤 것을 가지고라도 그것을 해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창세기 3장 세력 있잖아요. 원죄와 자범죄, 지옥의 저주, 모든 흑암의 세력, 그거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것을 감당해서 죄 짓는 대로 벌을 받아서 해결하겠다고요? 남아있기는 하겠습니까? 죄 짓는 대로 내가 재앙을 받고 벌을 받는다면 여기 뭐 수많은 병으로 가득 찰 것이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모든 사건과 실패와 재앙으로 가득 찰 것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살을 먹어라. 이 내 몸이다. 이 떡을 먹어라. 내 몸이다. 이 잔을 마셔라. 내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잊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못 박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의미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창조주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흑암의 세력을 비추는 물리치는 빛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어떻게 되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13절에 권세를 설명합니다. 이는 사람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결혼해서 내가 태어난 그 육신의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운명과 팔자와 상관이 없고 거기서 해방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죠. 정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내가 망할 팔자인데 그것이 빠져나와서요. 내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망할 팔자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바깥에 나가서 죽어 있으면 물에 빠져 죽었다. 저건 물에 빠져 죽을 팔자에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어떤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교통사고 버스가 굴러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들은 다 객지에서 객살 팔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팔자로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팔자에서 해방받았다니까. 내가 영접하느냐? 왜 그러냐니까. 육신의 태어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났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하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눈에 성령이 안 보이듯이 그 사람도 다시 거듭난 것은 눈에는 안 보인다. 그러나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 임의대로 불지만은 바람이 부는 것은 사람이 아는 것처럼 나무가 흔들리거나 차지거나 시원하거나 덥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 바람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안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당신은 성령으로 난 증거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때요? 옮겼느니라.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무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요 여러 가지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무엇인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잠시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기다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잠시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잖아요. 생명의 법 아래 있고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과는 상관이 없는 법입니다. 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생명의 법은 뭔 법입니까? 사는 법이요, 살리는 법이요, 살아나는 법이요, 일어나는 법이요. 그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후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살이다. 잔을 주면서 내 피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항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자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주님이 십자가에 유월절 살을 주시고 그리고 피를 주시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무슨 굉장히 의미가 깊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사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우성을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의 간구를 듣고 내가 가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리라 그랬어요. 이끌어내리라고. 그러면서 모세한테 네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다고 해놓고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안 가고 모세만 보내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 안에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모세의 지팡이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지팡이가 되었어요. 모세 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이 되었어요. 천지가 움직여지게 됐습니다. 곤충도 모든 별들도 흑암도 모세의 명령에 복종했어요. 홍해 바다도 모세의 명령에 복종한 거예요. 왜요? 모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살과 피를 받아들이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위드, 옆에 사람이 위드가 사실이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그런데 더 진하게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이것보다 더 진하게, 더 완벽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로 일체 한 분이잖아. 원네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하나.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주옵소서. 이게 원네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누리라는 거예요. 자, 전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성찬 예식을 두고 여러 가지 설을 신학자들이 만들어놨어요.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그럽니다. 화채설이란 말은 빵을 내가 먹고 잔을 들 때에 이것이 먹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매주 먹읍시다. 매주 주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면. 그리고 공제설이라는 거 있어요. 그건 루터가 주장하는 그 얘기인데요. 공제설은 뭐냐? 이 빵과 그 잔 속에, 포도주 속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피가 섞여졌다. 섞여진다. 공제설 같이 있다. 그렇게 먹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ጭ잉글을 통해서, ጭ잉글이라고 뭐라 하느냐면 상징설이다 그랬어요. 상징설. 그냥 예수님의 몸, 떡은 예수님 몸, 찢기신 몸,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그냥 상징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 그걸 믿으면 된다. 그 다음에 기념설이라고 했어요. 기념설은 칼빈이 이렇게 주장한 학설입니다. 기념설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행하여 먹고 잔을 마시는 그것으로 기념하라. 나의 죽으심 십자가를 기념하라. 세상에 구속하신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효과가 어디서 있냐?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효과가 나타난다. 잘 못 알아들었죠? 이 복잡한 얘기를 뭐라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주님이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증거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뭐가 됩니까? 그 말씀을 이루는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무엇인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는 그러한 이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은혜의 방편이란 말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회에 쏟아주시는 은혜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의 방법이 뭐냐 하니까 말씀 전파요. 말씀 전파로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의 방법이 뭐냐? 성례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성찬식. 이것을 거행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은혜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요, 또 성찬은 기도요, 그 다음에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에 주시는 방법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 권세를 사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증거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주이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린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있고 뜨겁기도 하고 안 뜨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무엇인가요?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한번 보세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배 드리는 후에 뭐가 옵니까? 여러분, 인상 쓰고 여러분 왔다가도요, 억지로 왔다가도 갈 때는 예배 드리기를 잘했다 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생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좀 기대하고 와서 보통으로 정말로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리러 왔다면은 예배 드리는 도중에 평안이 옵니다. 안식이 오고. 전부 다 하나같이 그래요. 여러 가지 응답을 받기도 하고 깨달음도 오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찬양 속에서 우리 속에서 어두움이 물러가기도 하고 모든 부정된 생각이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은혜가 임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은혜를 못 받았어도 나갈 때는 그래도 예배 드리기를 잘했다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예배 드리기를 잘했다 하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쌓아지면은 그게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이것이 계속 예배 드리기를 잘했구나, 예배 드리기를 잘했구나, 예배 드리기 잘했구나 쌓아지면은 나중에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배라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경우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이 없다. 예배는 어떤 경우도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절대 예배를 뭐라 그래요?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혹시 애들 마누라 기분 맞춰주려고 이렇게 예배 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축복이요. 이것이 쌓아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요, 집중해서요. 하나님,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이걸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나가는 곳, 내가 가는 만남,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산업, 내 직장에 틀림없이 성령께서 주장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마다 예배를 현장화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자세로 세계복음화에 임하는 겁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오늘 성찬 예식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가장 하나님 저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인생이 전도 캠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 한없이 감사해서 우리의 평생의 찬송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해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또 승엽이 초론이, 멕시코의 채나리 집사와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박강만석 선교사와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배세민, 하와이의 배종도 선교사님,
가족을 지켜 주옵소서. 호주의 송충호 성도와 그 가우드 호연이, 가우드 재연이를 지켜주시고, 브라질의 민선 집사님과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와 그 사역 현장들, 아버지 하나님이 이승열 성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중국의 우리 이세원 선교사와 칭하대 정수경 박사, 김영기 박사 부부를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언약에서 절대 멀어지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정말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겸비한 박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과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특히 베트남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와 베트남 지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윤성민 사랑하는 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그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지교회를 하나님이 정말로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제자가 훈련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님과 가족들, 태국의 신학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신학교에 정말로 이 아세안 11개국의 모든 전도자를 파송하는 신학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의 자녀들,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김유진, 김유성, 재우, 송현우,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렘넌트들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앞길을 들린 인도해 주옵소서. 금복만, 정요한, 배세복, 이매도, 맹찬이, 맹찬여, 박길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언약 잡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 안에서 전도의 문들을 여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을 저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정말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귀한 렘넌트 서밋인 것들이 증거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0명의 신학생 제자들을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학하고 있는 국내 해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연아 성도, 오순례 성도, 박현진 집사, 우리 승호, 최호, 인호, 정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들의 심령에 저들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산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임산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태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이 그 속에 아이들에게 스며들게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의 산업팀들이 있습니다. 인의 산업팀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구제역이 여기에 닿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일의 산업팀들 농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무원팀들이 있습니다. 세무, 교육, 경찰 공무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네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의료인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의 전원개발, 주운개발, 전국상사, 주연유통, 흑돌이, 동양물류, 화진유통, 화진시고,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산들바람 유치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들로 인하여 로마서 16장에 있는 전도자 산업인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 가정 위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